이번 학기 저희가 그 요한 일서를 같이 묵상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요한 일서를 다 못 마치겠습니다, 이번 학기. 그래서 첫 3장만 저희가 묵상하고 배우고 또 실천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과 매일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말씀 설교 듣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냥 우리가 앉아서 텔레비 보는 것처럼 듣는 게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가르치고 은혜 주시는 것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으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말씀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일서는 그 대상이 안 적혀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는 대상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한테 쓰신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모든 교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동대학교에서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요한 일서에 여러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사실 그게 다 엉켜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로 표시하는 것보다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에 요한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장 13절 보면은 I write this to you that you may know you have eternal life.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게끔 내가 이것을 쓴다 했습니다. 근데 그 뜻은 그냥 무조건 영생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진짜 영생이 있는 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이제 이단과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correct 하려고 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올바른 교리를 이것이다. 올바른 교리를 다시 한번 나한테 얘기해라. 그런 방법이 아니고 진정한 올바른 신앙이 있으면은 그렇게 살아라. 그게 그 요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멘. 왜냐면은 거룩한 삶 별로 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것을 설명해라라는 방법이 아니고 그러면 빛에서 거하고 빛으로 행하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다. 아멘. 그러면은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방향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로 하지 말고 개념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 철학으로 얘기하지 말고 고백으로도 하지 말고 그러면 사랑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예수님께서는 주인이십니다.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교리로만 얘기하지 말고 순종해라. 아멘. 이것이 이제 그 요한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삶은 무엇인가를 그렇게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 진정한 은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은 우리의 복음이 내놓는 삶. 아멘. 약간 부담스럽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옆에 있는 분께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약간 부담스럽죠? 너 진짜야?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한번 본인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를. 나는 정말 진짜 크리스찬일까? 나는 진짜 크리스찬일까? 사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특별히 한동 안에서는 여러분 너무 한동은 착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사실 진짜 착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으로 착한 사람들, 그리고 착한 척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착한 척을 익숙해져서 너무 척을 잘해요. 너무 착한 척을 잘하니까 본인이 속아요. 자기가 정말 착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착한 줄만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 한동에는 기독교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교회 나오신 분들, 아니 부모님들이 아주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그 기독교적인 그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크리스천인 거 착각을 해요. 근데 본인의 믿음이 없는 사람, 그냥 착한 사람, 그냥 술 덜 먹고 살인 좀 덜하고 뭐 그냥 좀 이렇게 착하게 교회 나오고 공부하고 그냥 엄마 말도 듣고 그냥 교회 나가고 또 찬양부 드리고 11조 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크리스천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에 오니까 이제 여기서 자기의 삶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내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냥 부모님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에 묻혀서 살았다가 보니까 자기의 질문도 하고 자기의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 그냥 가짜인 것 같고 그래서 방황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절차해서 하는 말이 우리 귀한 아이를 한동에 보내니까 믿음을 잊어버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믿음 잊어버린 게 아니고 본인이 진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 믿음 갖고 믿음 생활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냥 누가 믿으라서 착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믿어서 믿어야 됩니다. 내 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이 사실 그리고 요한일서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동에서는 착하고 종교적인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없이 신앙이 있는 척 할 수 있고 본인도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고 요한일서 이번 학기 하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적어도 그걸 제대로 요한일서를 통해서 보시길 바라고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에 내 믿음이 가짜다 하시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짜 믿음을 버리시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초대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초대, 나를 진짜 알고 진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이 진정한 신앙을 가져라. 아멘. 만약에 껍데기가 있고 가짜만 있다면 진짜로 얻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말씀과 그 요한일서가 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걸리고 그러면 좀 걸리세요. 그러나 이것을 그냥 정죄하고 하나님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은 진정한 믿음을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겸손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진정한 믿음 있는 분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더 풍족한 또 깊고 진짜 된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1절서부터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적어도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지만 세 가지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쓴 것이고 5장에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4절에 두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사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아버지와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는 거에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한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만족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아멘. 그러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진정한 그 크리스천의 신앙은 무엇인가? 그 본질을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이 세 가지의 경험과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데 더 커지면서 더 경험하지만 적어도 이것이 조금이라도 진짜 있어야 돼요.
진짜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첫 번째 그 요소는 이것입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 좋은 표현은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많이 놀라야 한다. 아멘. 진짜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당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너 크리스찬이니? 당연하지. 당연한 소리가 못 나와야 돼요. 놀라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그 자체가 놀랍고, 내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안 놀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기절하지 않고, 울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것이 없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 감격해야 되고, 너무 크고,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너무 진실이고,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아멘. 요한이 이것을 쓸 때 그가 어떻게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여기 그 1절서부터 4절이요, 한 문장입니다. One sentence. 보통 요한 그렇게 안 씁니다. 보통 아무도 그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긴 센텐스를 누가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인사도 없어요. 헬로도 없어요. 보통 편지 쓸 때 hello, this is John. To church in Ephesus or to church, 뭐 그런 거,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인사가 필요한데 그 인사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이 너무 익사이팅되고 너무 감격해서 할 말이 너무 많고 너무 깊고 너무 좋고, 그래서 이 한 문장으로 쭉 씁니다. 시작을 하니까 태초에 있던 말씀은 이 생명이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그것이 너무 감격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워서 쓴 스타일 자체가 인사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선포하고 그냥 기뻐하고 기쁨으로 끝납니다. 이 첫 센텐스가. 아멘. 요한은 그때 할아버지입니다. 아니, 젊은 애들이, 조그만 아이가 놀란 거는 좀 이해하죠. 아빠 그거 봤어? 그거 천둥 쳤어, 천둥. 아빠. 손 봐, 손이야.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많이 이 세상에 놀라운 것이 놀라지 않을 나이입니다. 뭐 한국이 뭐 야구 이겼습니다. 할아버지 할 때 그렇게 내가 놀랄까, 좋아할까? 오케이. 고기 대해서는 좀 그래도 할아버지 할 때 아주 그 소프트하게 만들면 익사이팅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한은요, 그 늙은 그 시대까지 복음에 대한 것은 언제나 놀라워했습니다. 그 놀라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복음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한테 어떻게 행하신 것은 현실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놀랍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있고, 내가 주님께 살아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객관적인 그냥 인포메이션, 믿어, 그래, 맞아,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고 살아있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 주님께 감격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너무 고맙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도 더 표현을 하지 못하고 더 표현하고 싶고 사랑하고,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핵심입니다. 아멘. 당연하지, 그래 다 알아, 옛날에 다 들은 건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계속 놀랍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감격하고 우리가 계속 겸손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연하지, 나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다 믿어, 그래 믿어, 더 재밌는 거 하자. 더 재밌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익사링한 게 없습니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거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복음처럼 요한이 선포하는 태초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우리를 교제하신다, 그 내용인데 그것처럼 엄청난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해보세요. 최고의 상상을 해보세요. 제일 큰, 제일 엄청난, 제일 깊은, 제일 영원한 것을 생각해보세요. 그것보다 더 큰 얘기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엄청난 이야기가 없고 이처럼 엄청난 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This is too good. This message is too big.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분과 사귐 있게 만드시고 우리는 원숭이도 아니고 그냥 이 물질의 자연에서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께서 선택하고 주님께서 아시고 그분을 사귐이 있으라고 만든 사람이고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죄를 졌지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현실에 오셔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아들, 딸 만드신 그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거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다는 것이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왜 기절 안 하세요? 진짜라면은 어떤 것보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아멘. 나는 영원하고 용서받고 그 제일 날 첫사랑이신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내 삶에 있는데 근데 그 남자애가 나 안 좋아하는데 자살할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남자애가 뭔데? 그 하나님, 그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 믿는 거 아니면은 가짜로 믿는 거 아니면은 미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못 믿어야 돼요.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아니 어떤 누가 와갖고 나한테 하는 말이 나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랑 맨날 그 골프 치는데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 그 사람한테 웃기지 마. 영어로 하면은 get out of here. 뭐 그렇게 하죠. 나 오바마 그런 바락이랑 이런 차야. 맨날 아침 골프 치고 그리고 우리 그 고스톱도 치는데 그러면은 내가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 장난치지 마. 근데 만약에 그것을 제가 현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은 놀라야죠, 그렇죠? 정말? 그래? 나도 갈 수 있니? 그래? 정말? 정말 어떻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중간 어정쩡한 반응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뭐 대강 믿어. 그래, 조금 내가 놀라. 아니, 안 믿고 그거를 거절하든지 정말로 많이 놀라야 되든지 그 중간은 이상한 대답이란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건요,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현실이라면 너무 엄청난 현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에 계시고 지금 오늘 그분과 사귐이 있다. 아멘. 이것이 현실이라면 우리가 많이 놀랐고 많이 감격하고 너무 기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렇게 요한은 살고 사도 바울은 살고 그렇게 삶을 보냈습니다. 아멘. 아니면은 아니라고 해야지. 그냥 하나님 믿어요, 교회 나가요, 그래요, 나 영생 얻었어요. 근데 감격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그 진정한 우리 삶에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말이라면은 이상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현실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영적으로 어떤 뭐 꿈에서 그냥 내 감정 깊은 것은 거기 하나님 만나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요한이 내가 종교적인 책을 한번 써야지 그리고 쓴 책이 아닙니다. 진짜 정말로 이 눈으로 봤어.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이 눈으로 본 거야. 그리고 주목했어. 한번 그냥 싹 지나가서 그건 뭐였지?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고 그분을 정말로 사귐이 있었다는 거야. 만졌어.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삶에 들어오셨어. 여기 위해서는 요한은 목숨을 바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진짜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을 얘기할 때 요한이 자기의 생각을 투입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있었던 것, 진짜 하나님께 사랑하신 것,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놀랍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의 믿음은요, 그냥 어떤 지식, 어떤 율법, 어떤 윤리가 아닙니다. 아니, 율법 지키세요. 윤리적으로 사세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무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삶으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진실로 만남입니다. 아멘. 요한이 변한 이유는 어떤 개념, 어떤 공부해서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쳐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만나서, 동행하셔서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무슨 일 있어? 그러면은 대답이 분명합니다. 일 있지. 분명히 큰 일이 있지. 하나님을 만났어. 제 쪽에 계신 그분이 나와 오늘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현실이야. 아멘. 누가 그러면은 미쳤다. 오케이. 아니면 정말? 오케이. 근데 그래, it's nice, nice, very nice. 근데 very, very nice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우리한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진짜 경험으로 매일매일 그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저번에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다녀오셨을 때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모든 게 정말로 뼈저리게 놀라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이것이 진실이라면은 모든 게 바뀌리라. 그 하나님이 본인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 들었을 때 너무 놀랍고 이것이 진짜라면은 모든 게 달라진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고 나는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깊이 상심하시고 이것이 진실이라면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이 진짜라면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모든 게 변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놀라웠는데 더 놀라웠던 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감격하지 않다는 것이 그 선교사님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것이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것인데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친밀하게 경험하시고 겸손해지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요, 이 진실이 머리에서 맴돌고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깊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바꿔놔야 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선택과 나의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했을 때 우리 대답은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멘. What's happening? Answer is God is happening. 근데 이 요한이요, 이것을 과거에만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현재로 둡니다. 우리의 진짜 지금도 사귐이 있고, 이것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렇게 놀랍게 쓴 이유는 여러분도 놀라우라고. 그냥 놀라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놀라움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사귐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입니다.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is with Son. 이것이 현재입니다. Is now. 그 과거에 그분이 들어온 것도 놀라운데 지금 그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교제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도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저 따라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아침마다 놀라세요. 날 사랑하시다니, 날 창조하시다니, 오늘 나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다니, 내가 주님과 진짜 친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니. 놀랍죠? 안 놀라워요? 안 놀라는 것을 회개하시고 많이 놀라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썼어요. 쓰는 것도 그렇게 쓰고, 그 이유가, 목적은 우리도 좀 놀라라고, 이런 놀라운 사귐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귐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놀랄 수 있고, 우리도 감격할 수 있고, 우리도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오늘도 이 사귐이 우리한테 있게끔 목적을 두고 쓴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놀라움이 우리 삶의 신앙의 핵심이고,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좀 놀랍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 삶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현재적인 사귐입니다. 사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사귐이 있게 하려 쓰셨습니다. 사귐입니다. 요한이 쓴 이유는 사귐이 있게끔입니다. 우리와 사귐. 근데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귐. 그것이 우리도 현재, 현실, 경험, 진짜 우리 거가 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 믿어, 좋아, 그래 아이디어가 좋네, 그래 I believe, 그거 수준이 아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게끔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귐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너 좀 더 노력해, 나쁜 짓 좀 덜해, 착하게 살아, 그것이 기독교 메시지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사귀십니다. 그 사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율법으로 정죄하고 너 잘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삶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사귐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벌려고? 똑똑해지려고? 이뻐지려고? 포기하세요. 원래 똑똑하지 않고 안 이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네이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돌리시고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관계이십니다. relationship.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은 우리도 relationship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This is eternal life, that you may know God. 하나님을 그 단어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인, 사귐적인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생을 얻으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영생 자체가 사귐이란 것입니다. 아멘. 진짜 사는 거,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오셨다는데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Logos of Zoe. Logos는 모든 것의 핵심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 Zoe란 그 생명이란 것은 biological, bios가 아니고 물체적인 생명이 아니고 정말로
인간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이 정말로 사는 그 이유, 로고스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그분이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이 제일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온 마음 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노는 것보다, 큰 일을 벌리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레미야 9장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호와를 이해하여 정직당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아멘. 그 뜻은요, 지혜가 많다 그러면 정말로 산 거예요? 정말 삶이 실패했습니다. 그것만 있다면은. 내가 용맹하고 힘 있어요? 그것만 있다면은 you wasted your life.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것만이라면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랑하려면 이거 자랑해라. 당신이 그 여호와를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과 사귐입니다. 그러면 사귐이란 것이 무엇일까? 사귐. 내가 그분을 사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명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사귐은 나눈다는 것이, 코이노니아는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교제고 사귐입니다. 아멘. I love God with God's love and I love God back with God's love. I love you with God's love. You love me with God's love. 이것이 사귐입니다. fellowship.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분의 힘을 주시고 임재를 주시고 아멘. 그것을 갖고 내가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고 이웃을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왜? 믿는 사람들끼리의 사귐은 아버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우리가 그와 갖고 서로 나눔이 있고 다시 주님께. 이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냥 교회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가는 게 교제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눔이 있으면서 서로 그 나눔을 있는 것이 fellowship입니다. 코이노니아. 아멘. 나눈다는 것이 사귐이 무엇입니까? 사귀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 진정한 생각, 내 진정한 감정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본인의 진정한 감정, 진정한 생각 저한테 나눠줍니다. 이 맨날 나눔이 이 세상에서 제일 달콤하고 재밌고 삶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이고 그것이 없다면은 글쎄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은 어떤 인포메이션을 내가 truth라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고 믿음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진실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사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감격이 있고 현실이 있고 놀라움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이 있고 이런 정말로 삶을 나누는, 마음을 나누는, 진실을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을 더 깊이 주님이랑 나누시길 바랍니다. 없다면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매일매일 사귐이 나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내가 돈을 얻으려고 주님 이용하는 거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내 명예를 이루려고, 내 성공을 하려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교회 나와서 비는 것 그만두겠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 요한. 사귐이 있게 하려 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적입니다. 아멘. 맨 마지막,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요,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기쁨이 핵심이 있습니다. 왜? 사귐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사귐이 너무 즐겁고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핵심적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죄가 많고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같이 저랑 같은 죄인이 이런 기쁨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요한의 대답입니다. 이 무너진 세상, 한동에도 죄가 많은 이 한동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쁠 수 있습니까? 대답은 기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오늘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합니까? 아멘.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가능하고 오늘 그분과 사귐이 가능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눔이 가능하다면은 그 기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기쁨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암 걸리고 무너지고 사람들은 갈등이 있어도 그거 부인하지 마세요. 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사귐도 현실이고 그것이 어떤 것보다 더 큰 엄청난 현실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도 주님과의 사귐도 나의 환경이기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고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거한다. 그러면은 너는 열매 많이 맺는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한 11절 보면은 내가 이렇게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는 것이 목적이다.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투입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your joy may be complete. 너의 기쁨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쓴 것이다. 아멘. 그거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한테 지금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율법적이고 정죄적이고 기분 나빠하고 나는 교회 꼭 가야 되니까 가고 나쁜 짓 너무 하고 싶은데 하면 지옥 가니까 못하고 재미없지만 또 교회 설교 들어야 되고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해. 뭐 그런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사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아름답고 즐겁고 백의 백 나는 그분을 선택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모른다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 즐겁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온전한 기쁨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글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너무 기쁜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좋은 아내랑 결혼했다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좋은 아내를 결혼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 더 기쁩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그건 나만 아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 얼마큼 큰 나한테 그 힘이 된, 그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해도 난 괜찮습니다. 왜? 나는 알고 있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너무 기쁨이 됩니다. 내가 모든 이 세상 실패 다 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내가 분명한 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알고 있고 아들을 불러 있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하고 다 안 돼도 그래도 기쁩니다. 한 가지 내가 알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확신이 있습니다. 벌써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분 위해서 더 살길 원합니다. 내 자신 위해서가 아니고,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 거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더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내 자신을 증명하고 계속 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사는 것은 피곤합니다. 안심하세요. You know that you know that you know Him. He loves you. Relax. Forget about yourself. Live for Him, who is your life. 아멘. 기쁘기 때문에 사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어떻게 다른 것 통해서 성취해서 얻으려고 살지 마세요. 기쁘기 때문에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벌써 갖고 있는 그 기쁨이 더 만족하려고 쓴 것입니다. 기쁨을 얻으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 더 만족하려고. 근데 기쁨이 더 만족한다는 그 표현이 그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풍성한 것이 더 풍성하다? 경험은 그것이 저한테 확실합니다. 제가 그 결혼했을 때 11년 전에, 제가 11 전에 하려고 그랬어요. 11년 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무 저는 만족했습니다. 애들 없기 전에 애들 생기기 전에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결혼 생활을 7년 했는데 그 애들 없이 너무 좋았어요. 맨날 데이팅하는 것 같고 그냥 너무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만족했습니다. 근데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럴 수가, 이렇게 예쁜 아이가 아빠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아빠 닮아서.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도 풍성했고 만족했고, 여기 표현이 충만했고, 아기 생기니까 더 충만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아이가 나왔는데 한 아이라도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충만한데 더 충만해요. 두 번째 아이가 꼭 아빠 닮았어요. 남자아이고. 얘 없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근데 세 번째 생겼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르겠어요. 계속 근데 더 충만. 이것은 그 숫자적인 충만이 아니고 사랑의 적인 충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귐이 너무 충만한데 이것을 나눌 때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덜 충만하냐가 그런 논리적인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나눔이 너무 좋은데, 기쁨이 좋은데 그것을 선포하고 나눌 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표현하고 나눌 때 더 좋습니다. 우리 집안에 굉장히 좀 징그러운 일이 많이 납니다. 저랑 제 아내가 정말로 그래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서 정말로 이렇게 해요. 하루에 몇십 번, 몇십 번, 몇 100번 이런 너무 예쁘지, 너무 예뻐, 너무 똑똑하지, 너무 똑똑해. 이야, 저렇게 이쁜 아이가 있다니.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는 나누는 게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정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얘기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저한테는 들을 때마다 더 즐겁습니다. 또 얘기해봐.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손님 데려오면은 그걸 저는 강요를 좀 합니다. 우리 애들 예쁘죠? 쟤 참 예쁘죠? 그러면 네.
그렇게 물어보는 제가 행복해서 물어보는 거고, 더 충만하기 위해서, 충만해서 물어보는 거, 더 충만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고, 들을 때도 더 즐겁습니다. 원래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맛있는 음식도 혼자 조용히 먹을 때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할 때 더 맛있습니다. 먹어. 맛있지.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것도 먹어. 그 이유가 이것이 더 맛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제는 나누면 나눌수록 좋아서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사귐이 좋은 것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것을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더 좋아요. 내가 더 즐거워요. 더 현실감을 한 번 더 닿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쁜 것이 더 충만하는 것이 두 번째가 있는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면은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정말로 기쁨이 있고 정말로 좋은 것을 갖고 있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사랑이고, 또 내가 행복합니다. 혹시 그 자녀분들 키워본 분들이 계시면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한 것이 더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위대해지는 것이 더 즐겁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즐겁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잘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까? 내가 팔이 잘리고 내가 무너져도 내 자녀들이 잘 된다면은 더 즐거울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묶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쓴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고 사귐이 있고 놀라운 이 하나님을 좀 만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당신이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은, 내가 만나고 있고 사귐이 있는 그 하나님과 사귐이 당신도 있다면은 내가 너무너무 즐겁겠습니다. 그것입니다. 내 즐거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에 충만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원래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충만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권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전도의 동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전도에서 하나님한테 어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가 전도가 아닙니다. 모든 포인트를 다 받고 너무 놀랍고 은혜가 충만하고 즐겁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서. 그 사람도 영원히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에 이런 바보 같은 노래 있었죠. 내가 뭐 텔레비에 나오면은 정말 좋겠네, 뭐 그거. 얼마나 바보 같은 노래입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아는 이 달콤한 놀라운 영원한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사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멘. 내가 그분을 정말로 이렇게 사귐이 있고 사랑하고 그분께 쓰임 받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내 삶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놀라움이 계속 있고 주님의 복음대에서는 놀랍고 감사함이 살아있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히브리서 보면은 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우리 예수님은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 했습니다.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였습니다. 본인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지만 본인은 기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모르셨죠?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구원과 사귐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나눔이셨습니다. 사귐, 우리의 죄를 나누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나누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의로움을 나누라고. 놀라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현재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나한텐 짐이었고 내가 들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부담이었습니다. 믿는 척, 착한 척, 사랑하는 척, 그 부담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가짜 믿음을 버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들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귐으로 감격과 감사로 알고 싶습니다. 기쁨을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이 경험, 이 교제, 이 사귐, 이 기쁨 내가 알고 싶습니다.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만지고 나도 보고 내가 주목하고 나의 삶에서 현실이 되는 그 하나님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내 삶을 더 바꿔주시옵소서. 내 삶을 더 주님 더 쳐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삶에 더 큰 일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일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God, come into my life. Come into my life. Come into my life. Speak to me. Move in me, Lord. Touch me, Lord. Humble me, Lord. Lord, I desire you. I long to experience you. Lord, I long to walk with you. Transform the way I think, where I am. Lord, break into my life. Invade my world, into my darkness. I cry out to you, Lord, it's not enough what I am. I want more. I want more. I want more. I want more, Jesus. Lord God, have mercy on me.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주님, 이 메마른 나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Oh God, move in me such a way that I will walk with the living God in this place, Lord. 하나라마 산다라가시고 Oh, here I am, here I am, here I wait, Lord. Yeah, Lord, I will wait for you. Lord, I will seek for you. Yes, Lord, you love me, you come to me. Lord, I welcome you in this place. I welcome you into my life, Lord. Yeah, yeah. Yes, Lord. Yes, Lord.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접합니다. Yes 합니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망,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우리세.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못해서. 그러니 주님 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더 주님께서 사귀어 주시옵소서. 늘 아신 마음이 있습니다. 감격과 놀라움으로 더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